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내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11절 12절이 되게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12 사도들은 알잖아요. 그러나 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리까리. 비유로 해놨으니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게 되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니? 이러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즉 이걸 통해서 죄사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는 연타로 계속 깨닫게 될 수 있다. 놀랍지, 그죠? 그래서 저에게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와야 되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봄에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갔는데 콩이 안 나면 그 농부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을에 갔더니 막 콩이 너무 많이 나면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깥에 주가 내 안에 씨로 들어왔는데 씨로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영광이 안 받잖아. 그죠? 근데 내가 똑같은 그 씨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면 영광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13절이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 이런 비유를 알겠냐. 근데 이것이 나에게로 생명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 상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제일 먼저 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돌밭, 그 다음 가시밭, 그 다음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내 내면 상태가 이 과정을 한 단계씩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뭐 누구는 이거고 누구는 이거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좋은 밭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출발은 길밭으로 출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제가 어느 날 이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요즘 좀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참 놀라워요. 이게 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 와서 듣는 것도 내가 간절히 사모하니까 오잖아요. 그죠? 이 좋은 토요일날 놀지 않고 오잖아요. 간절히 사모하니까 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막 좀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구했어요. 이거 좀 시원하게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말씀학교 와서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게 시원하게 이렇게 좀 사이다 같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보고 결제 서류 올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장 선생님 같은 때문에 결제 서류 올리잖아요.
사인했습니까? 빨리 결제 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쫄르는 거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그러는데 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우리 집 앞에 딱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원래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길에. 구청에서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 골목이 굉장히 멀쩡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아침에 막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차 다 빼래요. 거기 이렇게 공사한다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뭐 다시 깐대나 만대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 이제 걸어 나왔어요. 공사하는구나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 길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밭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씨가 들어가면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씨도 안 먹혀. 씨도 안 먹혀요. 그죠? 그러는데 말씀하기를 하고 저녁에 집에를 갔거든요. 이쪽 끝부터 저희 골목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드릴 같은 걸 박아가지고 길을 다 파놓은 거예요. 딱딱한 길밭이 돌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돌밭이 됐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밭이 되면 적어도 씨는 몇 개 들어가겠다. 인 거예요. 마음이. 그죠? 그런데 한번 또 거기를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좀 전에 그 마르다 마리아 비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12장 38절 볼게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그러시되 하면서 이게 이 나사로를 살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딱 오니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산을 파서 거기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리고 돌문으로 꽉 닫아놓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의 매장 방법인데 돌이 딱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 해도 나사로가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 왜 써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이 딱딱한 이 길밭 같은 돌밭 같은 이 돌을 옮겨놔 줘야지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그죠? 그런데 이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죠? 하인들이 옮겨 놓잖아요. 마치 아구의 항아리 6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 하니까 종이 물을 채워 넣는 것도 이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장자가 돼야지 이 포도주를 떠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장자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돌을 빼주는 작업을 받아야 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물을 떠줄 때는 그 사람에게 돌을 좀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빼주지 않고 막 나는 그냥 막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돌을 빼줘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명 상태가 신은 들어왔는데 이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다라는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나라 백성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혜롭고 아들이 돼야지 이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몸으로 종으로 내려가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때 주인이 와서 그 충성되고 착한 종을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 하잖아요. 그 모든 나라에 그 종에게 맡기는 그 기업 유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이게 장사가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진짜 말씀 많이 듣고 간 분들 한 이름을 다 기록을 봤더니 애들 영혼도 쳐야 되잖아요, 그죠? 5학년, 6학년 애들도 말씀 어른처럼 넣었거든요. 그 아이들 이름까지 다 치니까 한 12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달 말씀 듣고 가고 이런 사람들 다 치니까 300명이 넘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야 돌 안 빼주고 바로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다 튕겨나가더라고 사람들이. 먼저 온 구원일 뿐만 아니라 먼저 온 구원도 못해요. 이게 내가 왜 못 들어, 그 사람의 마음의 돌을 왜 못 들어주느냐면은 내가 율법이 안 빠지니까 어떠냐면은 듣다가 짜증나요. 막 그 사람 얘기 듣다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 냐면은 뭐 그까지까지 울고 난리야. 내 마음속에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이 몸에는 물론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라는 그 확정이 되면 그리스도 장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사실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영혼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데 듣다가 보면은 막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입이 간질간질해요. 여기 걸맞는 말씀을 팍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죠? 근데 또 물론 어떨 때는 거기 한번 가볼까요? 어떨 때는 때로는 돌을 빼주지 않고 바로 사역을 해도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있어요,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한번 누가복음 22장,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장절을 모르겠는데 21장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이 빠릅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자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질 때 이 사람에게 뭔 말해줄까? 미리 변명할 거 궁리하지 말래요. 왜? 아들이 되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궁리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들 될 때까지는 엄청 궁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내밀을 수 있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한마디로 해서 입도 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구절 어떡할 거야? 이 구절 어떡하게 하면 거죠. 우리 어떤 형제님이 지금 막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변과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돌을 빼줄 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사람은 말씀에 너무 갈급해서 왔는데 마음이 돌이 너무 많아. 그 마음에 돌이 많으면 어떠냐면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딱딱해 있다고. 거기다가 막 나만 생겨가지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 말씀이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말씀을 막 하는 거 엄청 율법이잖아, 그죠, 제가?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더 괴로워하면서 가더라고. 그런 경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혼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또 돌을 빼줄 때도 이거 돌을 빼줘야 돼 막 하니까 막 돌을 막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빼는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돌을 빼주는 그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딱 걸리기만 해봐라. 나는 다 말씀을 넣을 거야. 막 이러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진짜 3, 4년을 걸리기만 해봐라. 막 걸리면 계속 말씀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을 옮겨놔줘라. 그 사람이 돌을 옮겨놔야지 들어가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집 앞에서 그 돌 파는 걸 보면서 돌을 정말 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조금 하고 이제 돌을 빼줘야 되겠다. 근데 그분은 모르죠. 내가 지금 돌 빼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마음으로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에 듣는 거는 내 껍데기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의 돌을 들어주는구나. 제가 이 마음을 딱 나 혼자서 생각만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저는 사역을 해도 내 앞에서 누가 우는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 막 성령의 역사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귀신이 나가는 그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근데 처음에는 물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가 웬만하게 바닥이 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진짜. 그런데 예전에는 나만큼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돌을 빼주잖아, 그죠? 그러는데 한번 거기 가볼까요? 에스겔 2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2장 4절.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자손은 얼굴이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다. 이런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굴이 뻔뻔하고 굳었단 말이죠. 그런 저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음이 굳은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한번 에스겔 36장도 가볼까요? 36장 26절 36장 26절 왔나요? 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일본에 보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일이잖아. 그죠? 돌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마음의 돌이. 네, 굳은 마음을 나눠주는 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도 가볼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저는 나같이 저는 완전 흑수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 같은 흑수저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저 금수저들은 안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수저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구절은 또 잘못된 구절이잖아, 그죠? 그 흑수저들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어떤 자매를 사역을 했는데 그 자매가 제가 보기에는 금수저였어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 누구나 봐도. 막 정말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 자매랑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구절은 해야 되니까 그냥 할 뿐이었었어요. 너는 이거를 듣고 비웃겠구나. 이랬어요. 저는 별로 수고 슬픔 별로 없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얼굴 너무 때깔 좋은 자매였는데요.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대요. 자기 인생에 정말 연수의 자랑은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흙수저만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금수저 그렇구나. 인생은 다 그렇던 거예요. 어떤 제가 누가 들었는데 여러분 답 해봐봐요. 상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보면은 막 여러 상처들이 있어요. 보면 막 그 친아버지한테 강간당한 상처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심한 상처도 많아요. 너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남편이 바람이 났든 뭐 하여튼 간에 뭐 부도가 났든 뭐 쪽박을 찼든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힘든 상처가 뭘까요? 부모한테 받은 상처. 네. 그런 거 같이 그죠? 가장 큰 상처는 내가 겪은 상처예요. 너무 특이하죠? 자기가 겪은 상처는 자기가 제일 큰 거예요. 내가 겪은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남의 일보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돌이니까요. 돌받치고 길받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돌을 빼줘야 돼요. 칭의적 구원 할 때도 돌을 빼줘야 되지만 득의적 구원은 갈 때도 돌을 빼야 돼요. 왜냐면 몸의 백성들도 얼마나 돌밭이에요. 근데 득의적 구원 할 때는 사역자를 좀 도와줘야 돼.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 몸의 백성 건지는 사역은 내가 돌을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장자가 됐으니 내 몸의 백성 내가 빼줄 거야. 이것도 좀 교만이더라고. 저는 제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 돌을 많이 빼줬어요. 근데 생각에 내가 너를 말씀을 받아서 네가 내 돌을 빼준다고? 이것도 교만이잖아요.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돌 빼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인생을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이해할 거 아닙니까? 나는 좀 이해가 부족해도 저 사람 인생을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이 돌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 옛날에 그 아버지한테 그 힘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모님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도 너무 그 아버지한테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아버지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이 빠진 거지, 그죠? 돌 뺄 때 너무 캐묻지 말아라. 그 사람이 공개하는 만큼만 하라. 그리고 칭의적 구원 할 때 어지간하고 난 다음에 또 득의적 갈 때 가면은 또 자기가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또 내지는 사역자들한테 상담하면서 또 이게 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빼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빼줄 수가 없어요. 임시 방편은 돼요. 정신과 가가지고 오은영 박사님께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영신과 가서 치료받으면 한동안 괜찮다. 근데 몇 달 지나면 또 그렇다. 어떻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난 그게 기가 막 내가 이래가지고 저분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과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돌은 한번 빠지잖아요. 완전히 빠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셨지,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아이고 참 제가 너무 부족한데 나와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렇네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물론 이것이 득의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성경 구조는 1차적으로는 다 칭의적 구원에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죠? 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름을 말하여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잖아 그죠? 예, 그리스도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새의 뿌리지만 이새의 뿌리는 그 이새의 뿌리를 거스르고 올라가면은 아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뿌리는 근본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에 있는 마귀라고 하는 앱이라는 뿌리를 갈아치우는 게 칭의주 구원이잖아요. 마귀라는 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새의 뿌리 바로 그 여호와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이게 뿌리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교체되면 이게 돌이 박혀 있으면 이게 쓴 뿌리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28장으로 잠깐 가서 이사야 28장. 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자, 이사야 28장에 보면 제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해 보는데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임상실험을 진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도 하나도 안 빼주고 말씀을 집어넣는 그 미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뒤지게 혼을 많이 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또 얼마나 미친 짓을 하냐면은 돌을 빼주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지나면 이제 돌 빼주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에 중간에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돌만 빼주다가 어떻게 말씀을 넣어야지. 이것도 약간의 율법이에요. 돌을 빼주는 시원하게 빼주는 게 좋아요. 말씀은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돌 빠지고 나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지금 말하고자 요지는 뭐냐면 돌을 빼주는 것은 여러분 봐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거일 뿐이지 돌 빼주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인 거죠, 그냥. 예. 근데 그 돌을 다른 말 바꾸면 돌을 다 빼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돌을 빼주면 생명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지 돌 빼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는 어떻게 보면 돌만 빼고 네. 말씀을 넣으니까 깨끗하게 소재된 방 같다고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돌 빼주는 사역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씨를 넣고 싶으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 막 질문 막 하셔도 돼요. 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 단계가 첫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떻게 보셔요? 이 돌이라는 거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눈에 보이지만 채워졌다 이렇게 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사람 마음의 돌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참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씀 구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바로 말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좀 들어라. 여러분 지혜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다른 말 바꾸면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 듣는 마음은 또 몸에까지 안 가면 못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전에 좀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목사님이 심심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아직까지도 답답한지 대화를 해보면 안다는 거지. 이제는 이 사람이 돌이 팍 빠졌구나. 이제 말씀 막 넣을 때다. 이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막 뭐 누가 미워요 하면 이게 돌을 좀 더 빼줘야 될 때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 빼는 주는 것은 정말 아직 말씀의 생명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돌 빼주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한 70%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돌을 진짜 100% 빼주려고 작정을 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희 전사님하고 제가 그 사람의 돌을 진짜 많이 빼주려고 했어요. 미쳤어요. 결국은 미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미친 게 아니라 원래 미친 분이었는데 계속 돌만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돌은 저는 생각을 해요. 돌은 70%나 80%만 빼주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70% 80%짜리 말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20%는 자기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빼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교회 다니기 전에서부터 저를 인도하신 분을 만났는데 직장에서 만나봤으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도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기가 먼저 네. 어렸을 때 그 성장해온 과정을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네. 형제님도 한번 어렸을 때 살아온 그 배경을 한번 얘기해보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말씀도 같이 이렇게 네. 응용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단계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역자가 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크고 너무 진짜 금수저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뭔 힘들게 있겠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쪽에서 좀 낮아져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잖아요. 그죠? 죄인과 함께 같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죄인이 돼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도 내가 계속 캐묻지는 마시라는 거지. 돌 빼주는 것은 그냥 사전 작업일 뿐이지. 거기에 이게 되시죠, 그죠? 균형을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20%의 돌은 본인이 빼야 돼요. 본인이 넘어가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만약에 우리가 다 100% 빼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맞아요. 사람을 붙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28장에 가면은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파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죠?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씨는 안 뿌리고 땅만 계속 고르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그때부터는 막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 신고 대맥을 막 신고 귀리를 신고 그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양육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나한테 의지할 필요 없다. 네네. 스스로 말씀에 네, 말씀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그죠? 방만 갈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저는 이쪽 극단도 해보고 이쪽 극단은 너무 불쌍해.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밑쪽 파타 뛰겠는데 사모님 계속 소니 라디오처럼 말만 하니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죠? 진짜 한 자매를 일주일 그것도 막 제 열정이 있어가지고 매일 만났어요. 미아 삼거리에 가서 매일 가서 만나가지고 막 2시간을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는 돌 하나도 안 뺀 상태인데 그리고 또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지고 돌을 뺀다고 또 돌을 엄청 또 빼지.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싶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까지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까지도 내가 막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돌 빼주는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저는 우리 딸을 돌을 좀 많이 빼줬어요. 사실은 저희 딸 알다시피 경배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수아가 들어오면 꼭 그 아이를 뭐가 한마디 하잖아, 그죠? 새신자라고 그러고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왜 그러냐면은 딸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 딸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막 딸이 너무 막 개판 5분 전에 완전히 막 너무 뭐라 그러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하라 그러고 반대 이쪽으로 가면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 정말 종말이 왔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하니까 애가 좀 좋아지고 교회도 지발로 걸어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교회 오라고 협박을 안 해요. 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오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딸이 돌을 빼줬는데 제가 진짜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니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녹음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수아가 자기 얘기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에서 비밀로 하고 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는 아닌데 딸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어디서 싸움을 하고 왔네. 뭐 친구랑 싸운다든가 학교에서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애는 당장 뭐라 그럽니까?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애나 같으면은 율법이 세니까 야 선생님이 오죽하면 너를 혼냈겠니? 네가 혼날만 하니까 그랬지. 너가 반성해. 이러니까 애 완전히 뭐 돌에 더한 거야. 근데 이제 돌을 빼주면서 이 아이의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처음으로 저도 죄를 지어봤어요. 아니 이제 그런 죄 다른 죄를 많이 짓는데 이 자식 양육에 있어서 내가 뭐냐면 어떤 막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선생님을 요새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18은 기본적인 요기거든요. 문장 안에 18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하는데 제가 이 아이가 하는 욕이 이만큼 수준이면 내가 정말 얘한테 처음으로 얘보다도 한 서너 배가 더 세게 어떤 건지 대충 감 잡으시죠, 그죠? 1, 8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한 거예요, 걔한테. 그랬더니 애가 이거 막 돌이 빠지는, 지금으로 보면 돌이 빠지는 거예요. 애가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제 애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엄마도 욕하니 나 더 욕해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만약에 돌을 빼줘가지고 그게 나쁘게 된다면 성경에는 돌 빼주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준단 말이지. 그 아이에게 이만큼 욕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더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욕을 좀 남아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내가 단판을 쥐어야 되겠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 나도 잘못한 게 많아. 근데 그 잘못한 거는 내가 지적 안 해줘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이렇게 돌을 많이 빼줬어요. 많이. 네, 많이 빼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애를 눕혀놓고 애 막 4살, 5살 막 짜증 부리고 막 다른 애 핥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애를 앉혀놓고 축사를 했어요. 주 예수를 이러고 핥히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정말 미친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상담 프로에도 보면은 얘기만 들어주고 그 아이 공감만 해줘도 그 아이가 엄청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 천국은 못 가요. 왜 씨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그래서 이게 많은 이게 그 현대인들은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과가 막 미어 터진대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이 시대에 발휘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교회를 갔지만 이제는 내면이 돌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는 못 베기는 것도 공평하잖아, 하나님, 그죠? 이렇게 이 마음에 이게 상처가 많으면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그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내 안에 이게 내가 몸의 백성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가면은 그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모든 위로의 아버지를 내가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상처보다도 좀 덜하지만 아프다고 해도 그죠? 그거를 그 사람을 모든 위로를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넘치게 줄 수 있다는 거지. 돌을 빼주는 게 그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이게 돌이 가득한 사람들이겠지, 그죠? 이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하기 때문에 돌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위로가 없는데 누구를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천벌나서 못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먼저 가나요? 위로가 먼저 가나요? 위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씨를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받았나요? 사실은? 우리는 죄 지어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할 짓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으로 위로가 왔잖아요. 근데 그 위로를 받았으니 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몸의 백성을 건지는 거나 바깥선을 하는 거나,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마치겠습니다.